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은 믿음이란 무엇인가요?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젊은 세대에게 있어 믿음은 우리 삶을 지탱하는 중요한 축이 되어 왔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믿음을 통해 희망과 도약의 길을 찾아왔으며 믿음 없이는 이루기 어려운 꿈과 목표들이 뒤섞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무엇일까요? 믿음은 단순히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내면에서 시작되며 끊임없이 우리의 행동과 선택을 이끌어가는 힘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얘기할 때 종종 신념과 연결짓곤 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단순한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가 자신을 믿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자신과 우리의 잠재력을 믿음으로써 발견하고 이를 통해 어려움을 극복하며 더 나아가는 힘을 의미합니다. 이제 우리는 믿음이란 정확히 무엇인지 깊이 탐구해보고 왜 젊은 세대에게 믿음이 중요한지 그 의미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믿음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과 어떻게 우리의 선택과 행동을 이끌어가는지, 그리고 믿음을 통해 우리가 어떤 변화와 성장을 이룰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 말씀은 믿음은 미처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나타나는 힘을 내게 느끼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믿음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제시합니다. 우리가 평소에 바라는 것들의 진정한 의지를 깨달으며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의 흔적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해할 수 없는 과거나 미래의 시대를 초월하여 모든 공간과 시대에서 믿음의 본질을 이해하도록 우리에게 풍부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믿음은 단순히 바울이나 요한과 같은 개별적인 사람들의 개념이 아닙니다. 이는 인류 전체가 공통적으로 존재하며 믿음을 세워주는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명확하게 밝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믿음은 우리가 직접 눈으로 확인하지 못한 사물들에 대한 강력한 확인입니다. 하늘의 세계는 단순히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세계가 아닌 우리의 미각과 감각을 넘어선 곳에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들을 확실하게 하고 그것들을 믿음을 통해 현실로 만들어 나가는 힘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의 증거들을 믿음을 통해 확인하고 그것들을 우리의 삶에 녹여내며 이루어 나가는 것이지요. 따라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힘을 느끼고 현실로 이루어지게 하는 우리의 길입니다. 또한 우리의 믿음은 보이지 않는 힘을 통해 우리를 변화시키고 평안과 희망을 안겨주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에 소망이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말씀은 바울의 편지인 로마서의 마무리 부분에 속하며 바울이 로마 교회에 전하는 마지막 기원문 중 하나입니다. 로마서 15장은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쓴 편지의 종결 부분으로 유대인과 이방인 성도들 간의 화합과 협력 그리고 복음의 전파를 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들에게 서로를 받아들이고 더불어 사랑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임박함을 기대하며 살아가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요문과 함께 바울은 교회의 교리적 설명에 이어진 윤리적 권고를 모두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삶을 자력으로 버티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성령의 능력은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이 흔들리지 않는 일상의 여정을 견딜 수 있는 에너지 충전소입니다. 마치 주유소처럼 그들을 지탱하며 강한 동기를 부여합니다. 그러나 믿음 없이 재충전이 가능할까요? 평안도, 즐거움도 없는 소망이 과연 보람이 있을까요? 바울은 이 의문에 그의 확신을 담아내며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찬성을 맛보기로 했다고 말합니다. 그는 기쁨과 평안을 이들의 경험으로 강조하며 그들이 이 세상의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 빛을 발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격려합니다. 그렇게 바울은 그의 말씀을 마무리하며 그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완성시키고 있습니다. 그의 교리적 설명과 윤리적 권고가 하나로 어우러져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세계의 힘을 경험하며 현실로 이루어 나갈 수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믿음을 통해 보이지 않는 힘을 받아 현실을 변화시키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이 마지막 부분에서 바울의 의지가 우리에게 확고한 동기를 부여해주며 믿음을 바탕으로 한 행동이 우리 삶에 어떤 차이를 만들어주는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현실에서 펼쳐지는 보이지 않는 힘의 시작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믿음의 문을 열어볼 차례입니다. 이 세계에서 보이지 않는 믿음의 힘을 통해 우리는 많은 일들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의 힘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빛을 발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믿음은 마치 우리의 영적 인증표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음으로써 경험하며 이로써 우리의 삶에 더 큰 의미와 목적을 부여합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이 말씀은 나는 여호와니라 라는 강력한 자기 선포적 구절을 통해 하나님의 권위와 신성함을 선포하며 이것은 믿음의 근간으로 하여 우리의 생활을 이끌어가는 출발점입니다. 이 말씀은 성경의 기본이 되는 신학적 원칙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나는 여호와니라 라는 하나님의 선포에 근거하며 시작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권위와 신성함을 상기시켜주며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의 믿음으로서 견고하게 세우는 기초입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자기 고백적인 성격을 알리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나는 아노키 야훼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자신의 신원과 신명을 밝히시며 그것은 믿음의 출발점으로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믿음을 깊게 뿌리내리는 역할을 합니다. 이 말씀은 또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은혜를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유로워진 것은 그분의 구원의 손길 덕분입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확인하며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기반이 되어 우리의 신앙을 더 굳건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호와니라 라는 하나님의 선포는 우리의 믿음의 근간이자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의 시작점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권위와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토대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음의 기반으로 삼음으로써 우리는 희망과 안정감의 근원을 찾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의 믿음을 통해 빛나는 향기로 가득한 여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믿음은 우리에게 끊임없는 희망과 깊은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음의 근간으로 삼음으로써 우리는 어둠 속에서도 희망의 빛을 발견하며 어려움 속에서도 평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은 우리에게 미래에 대한 확신을 주며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우리를 지지하고 인도해줄 하나님의 품에서의 안전한 고요함을 선물로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형성함으로써 우리는 어떤 어려움에 직면하더라도 우리를 안심시키고 견고한 희망을 제공하는 하나님의 믿음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과의 믿음은 우리 삶의 희망과 안정감의 새로운 차원을 불어넣는 보물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분의 사랑과 지도 아래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미래에 대한 확신을 품고 안전한 안식처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안겨주는 보장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삶을 평안하게 하며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둠 속에서도 빛나는 희망과 안정감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그분은 우리에게 그의 생각과 계획이 평안과 희망을 향해 가고 있다고 확신시켜 주십니다. 그분의 뜻은 재앙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제공하시려는 것입니다. 야곱께서는 시간이 지나야 당신의 계획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변화와 기대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변화는 그분의 계획에서 비롯되며 그분의 뜻에 따라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앞날과 희망을 주려 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미래에 평안과 희망을 가득 넣어주려고 합니다. 그분의 약속은 우리를 어려움 속에서도 안정감 속에서 살게 하며 우리에게 희망을 비춰주실 것입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과 안정감을 선사하는 확실한 근거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어둠 속에서도 향기로운 희망을 찾아 나갈 수 있습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 본문의 이 말씀은 선진들은 이로써 증거를 얻었음을 깨닫습니다. 이스라엘의 조상들은 믿음을 통해 역사적인 증인이 되었는데 히브리서의 작성자는 1절에서 믿음을 정의하고 2절에서는 이를 역사적으로 입증합니다. 선진들은 과거의 신앙적 전통을 이어받아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증인들을 가리키며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스스로를 나타내어 증거를 주었습니다. 이러한 증거는 공동체 내에서 공유되며 과거의 증인들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그것을 전해줍니다. 선진들의 믿음은 믿음의 역사와 증언으로서 우리에게 새로운 영감을 줍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용기를 주며 믿음의 길을 밝혀줍니다. 또한 지난 세대들의 믿음은 우리에게 큰 영감을 줍니다. 그들의 믿음의 역사와 삶의 증언은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을 안겨주며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켜나갔는지 알아보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의 역사는 우리에게 믿음이 어떻게 현실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들은 어려운 시련과 고난을 겪으면서도 믿음을 지켜나갔으며 그 결과로 하나님의 축복과 인도를 경험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힘을 주며 어려움을 맞이할 때 불안하지 않고 믿음을 갖고 나아갈 수 있는 동기를 제공합니다. 이제 우리는 지난 세대들의 믿음의 역사와 증언을 통해 믿음의 길을 밝혀나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도 새로운 역사를 쓰며 믿음의 길을 걷는 동기와 희망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에이브라임 알렉스 목사님은 인도네시아에서 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의 아들은 뇌성마비로 태어났지만 목사님은 끊임없이 믿음을 갖고 아들의 완전한 회복을 기도하며 바라보았습니다. 미처 보이지 않는 미래를 꿈꾸며 굳건한 믿음을 품고 있었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믿음은 더 큰 실체를 얻었습니다. 목사님은 자신의 믿음으로 아들을 회복시키는 증거를 가지게 되었고 이것이 그의 믿음을 강화했습니다. 이 믿음의 힘으로 목사님은 무슬림 국가에서 세계적인 교회를 세우기로 결심합니다. 어려움에 처해 있던 국가에서도 그의 믿음은 한계를 넘어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목사님은 더 큰 꿈을 품고 기도하며 믿음을 가졌고 결과적으로 병이 치유되고 사람들은 이 교회에 모여서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같은 성공적인 믿음의 역사는 현대 젊은 세대에게도 영감을 주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끈기와 믿음을 잃지 않고 꿈을 키우며 노력하는 모습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한계가 없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에이브라임 알렉스 목사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믿음과 힘을 상기시키며 미래를 개척하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례 외에도 고난과 역경임에도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두려움을 극복하는 사례는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더 큰 가르침은 고난과 시련을 통해 얻는 믿음의 성장입니다. 어려운 순간들은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만들며 더 큰 믿음을 위한 기반을 형성합니다. 이는 믿음의 길을 향한 우리 모두에게 희망과 강함을 안겨줍니다.
야고보서 1장 2에서 3절 말씀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어려움과 시련을 맞이할 때 그 상황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계기가 됩니다. 이 서신의 작성자는 이런 시련의 순간에도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 강해지는 모습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믿음을 유지하고 이를 통해 더 큰 순수함과 견고함을 얻어내는 과정은 믿음의 시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시련은 마치 금과 은을 정제하여 불순물을 제거하는 과정과 유사합니다. 그렇듯이 시련을 통해 우리의 믿음은 더욱 순수하고 견고한 형태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믿음은 견고한 기반 위에 자리 잡고 의심과 미혹으로부터 해방되며 더 큰 강인함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성장은 우리의 인내와 이를 통해 우리는 믿음의 성장과 함께 종말론적인 희망을 추구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통해 성장하고 견고해지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이제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져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짐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이 본문 말씀은 세계의 창조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이루어진 것임을 강조하며 믿음을 통해 그 실체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이 개념은 고대부터 현대까지 다양한 시대와 문화에서 공유되어 왔습니다. 성경 외에도 구약의 다양한 말씀에서 이와 관련된 주제가 언급되었으며 예배 의식과 신앙 고백문을 통해 세계 창조의 중요성이 강조되었습니다. 결국 모든 창조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며 이를 믿음으로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더 깊은 의미를 가진 세계관을 형성하고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는 요소입니다. 이 믿음을 바탕으로 우리는 보이는 세계 뒤에 있는 신비로움과 하나님의 지혜를 더 깊이 평가하며 믿음의 성장과 굳건함을 이룰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모든 창조의 원천이 우리의 믿음을 높이고 깊이 탐구해 주는 것과 함께 믿음의 여정을 통한 개인적 성장이 우리의 미래에 밝은 전망을 열어줍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과 고난은 미래 우리에게 찾아올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작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고난은 잠깐의 시간일 수 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미래에 누리게 될 영광은 영원하며 깊은 의미를 갖게 됩니다. 이전에 언급된 고난과 영광 사이의 관계는 수직적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고난은 현재 머물러 있는 반면에 영광은 미래에 우리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고난의 정도는 영광의 정도에 비해 작아서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작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영광은 묵시적인 종말론적인 배경을 갖고 있으며 다음 절에서 언급되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남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맞이할 종말의 변화된 삶과 새로운 이상을 가리키며 현재 겪는 고난을 뛰어넘는 미래의 희망을 전달합니다. 우리가 왜 고난을 겪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광이 현재의 고난을 충분히 상쇄하고 남을 것이라는 개인적인 의견을 갖게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통해 개인적으로 성장하며 이겨내야 할 고난과 어려움을 맞이할 때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밝은 전망으로 이끌어줄 것임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믿음은 삶의 핵심이며 성장의 기반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은 우리를 이끄는 등대이자 힘의 원천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고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항상 도전을 받아들이고 배우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더 나은 믿음을 위해 우리는 지식을 쌓고 자신을 돌아보며 끊임없이 성장하고 발전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은 더 깊어지고 믿음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성공과 만족감은 보다 크고 높아질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극복하고 더
나은 미래를 창조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삶의 나침판과 힘의 원천입니다. 그것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게 해주고 어려움을 극복하는 힘을 줍니다. 믿음은 우리의 가능성을 확장시키며 우리를 더 큰 세계와 연결시켜 줍니다. 이는 우리가 자신과 주변의 세상을 이해하고 변화를 이끌어 나가는데 필수적인 열쇠입니다. 무엇보다도 믿음은 우리가 자신을 참고 성장하며 삶을 보다 의미 있게 만들어가는 동기와 원동력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의 축복과 인도를 체험합시다.